기독교를 가리켜 생활 종교라고 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삶의 해답을 찾아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생활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4가지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절반의 세월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서를 다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갖춰야 될 4가지 태도, 자세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면 곤란합니다. 능력을 상실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받는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떠한 다른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목사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그대로 서로 실천할 때 힘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경험, 판단, 가치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때때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곡해를 하는 겁니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듣는 것만을, 맞는 것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고 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기에 다른 것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단순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두 번째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원어로는 칼라 그러죠. 여기서 파생되는 말이 칼리스 혹은 칼리에, 예전에 시계 이름 중에 하나가 카리스타인가요? 카리스타. 그렇죠. 그 말이 전부 다 이 칼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선물,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히면,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듣게 될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의 기초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열정이 생기고 그때부터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항상 기쁨과 감사로 받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받는 자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은혜 그러면 항상 기쁨, 감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쁨으로 우리 가슴에 부딪히고 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히면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고민하게도 하고 갈등하게도 하고, 예, 우리 심령이 아프게 찌르고 부딪히는 말씀으로도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요, 기쁨에 국한되지 않아요. 유익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면 그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기쁨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어찌할꼬, 괴롭고 부끄럽고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유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 강해를 꾸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도구들을 사용하거든요. 예화를 사용하고 책도 사용하고 다양한 이야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를 강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미를 가지고 하고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어떤 내 마음의 문제, 인생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은혜의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애쓰시다 보면 이 편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 자세, 영적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예. 쉽고 즐겁기만 하고 깊이가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생명을 누리는 영적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깨닫는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깨닫는 깊이가 더해져 가야 돼요.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영적인 세계에서 깊은 영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참된 평화와 안식과 평안,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성경에서는 생명을 누리도록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을 누리도록. 예. 죽어가는 생명이 있고 아주 생명에 활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우울증이 어디냐, 우울증이 뭐냐 할 정도로 활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왕성하게 생명력이 있는 사람, 그런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만 단순하게 머물고 본질적으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지 못하면 언제 드러나느냐? 특별히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걱정거리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늘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 영적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깊은 샘물에서 나는 샘물이 물맛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하고 비슷하지만 은혜가 있어도요, 영적 깊이가 얕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 단순하게 기쁨과 감사, 즐거운 것,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 깊이가 있는 신앙은요,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건 역시 신앙생활에 큰 활력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 깊이가 더해진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에 머물고 은혜로 사는 것에서 영적 깊이가 더해진 신앙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쁘나 즐거우나 단순한 은혜 주심에 우리의 신앙이 울고 웃는 단계가 아니라 관계가 없어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울고 웃는 게 안 돼요. 관계가 없어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영적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앙 세계가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네 번째 변화의 단계입니다. 변화의 단계. 자, 첫 번째부터 복습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들을 거 다 들었다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김 빠지시고 약간 피곤도 하고 이제 밥 생각도 나시고 5분 전이거든요. 12시. 이러면은 이제 사사히 졸리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두 번째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찌르고 아프고 내가 좀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아유 또 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영적 깊이.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듣고 배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변화가 되고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이 없네요. 자기 일터에서 변화가 와야 되고 예? 그런 말씀의 능력이 변한 거예요. 변화.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삭막한 세상을 훈훈한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말씀이 역사하면 변화가 뒤따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많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보면은 어떤 찬송입니까? Amazing Grace. 예.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원래 작사분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원래는 노예선의 일꾼으로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요 유럽에다 팔아먹고 미국에다 넘기고 그랬던 천하의 망난입니다. 천하의 망난이. 제가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라는 섬에 가보니까요 100년 전에 노예를 잡아가지고 발목에다 쇠사랑을 묶어가지고 유럽으로 팔아넘길 때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한 사진들이 쫙 아직도 사진에 다 남아있어요. 예. 그게 지하에 가뒀던 그 감옥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들어가 보여 설 수도 없어요. 고개 다 숙여야 돼요. 예. 그 흑인 노예들을 잡아들일 때요 백인들이 배 타고 가다가 어디 백사장에 딱 내려서 숲을 속에 지키고 있다가 숲속에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차 바나나 따고 뭐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변에 물놀이 하면요 순식간에 닥쳐가지고 잡아가지고요 묶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배 태워서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서 생이별을 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예. 유럽으로 팔아먹고 미국으로 보내고 남미로 보내고 그런 참 비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 그런데 특별한 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돼서 눈물로 회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예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725년 7월 24일 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영국 해군 출신의 선장이었어요. 참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요 아주 경건한 청교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들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7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자체가 선장이니까 맨날 마도로스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니까 집을 비우니까요 이 아이가 곁길로 간 거예요. 그게 청소년 시기에 천하의 망나니가 된 거예요. 특히 이 기록을 보니까요 성경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입버릇처럼 욕설을 일삼았다. 다른 선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언어가 거칠었다. 욕을 달고 산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러프했다. 거칠었다 그랬어요. 거칠었다. 때로는 해군에 강제로 징집됐지만은 아주 망나니도 아니고 개망나니가 되니까요 탈영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이 노예선의 일꾼으로 승선하게 되고 노예를 잡아 가두는 일에 아주 앞장서게 되고 나중에 선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요 노예상이 되어서 선장이 되어서 노예를 잡아올 때요 학대를 보통 학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주 악질적인 선장인 거예요. 악질적인. 네. 그런데 1748년도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생사기로에 놓이게 됐을 때 또 믿음의 씨앗은 있어가지고요 급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 평소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선한 일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내면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 했던 성경을 다시 읽고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깨닫고 나서는 내 인생 전반전은 완전히 천하의 망나니로 살았구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해변가에 떠도는 아이들을 그냥 잡아다가 아내자를 잡아다가 가족과 완전하게 생이별해서 실종이 되고 어디 소식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니까 이건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네. 단순한 악질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회개하고 결국에는 나이 40에 이전에 신학 공부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1764년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됩니다. 신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참 영국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1788년에요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것,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글로써 고백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남긴 명언들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잘 안다. 천하의 개망난이었다. 인간 사냥꾼이었다. 인간 사냥꾼. 그런 몹쓸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존 뉴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해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존 뉴턴은요, 그가 쓴 자서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뭘 받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 장가 가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되고 건강하고 병이 있었는데 나았고 이런 데 은혜를 찾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존 뉴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니까 그게 가장 끝내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은혜다. 도저히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삶이 끝없나 변화된 것이 은혜다. 이랬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말씀드린 대로 40세에 성공의 신보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 가사하고는 좀 다른데 원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여,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려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요, 저는 노골적으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른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나쁜 길로 인도했습니다. 참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 한두 마디로 고백한 게 아니라 아예 책으로 써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2절 가사 보면요, 참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끝나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만은 장차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장착하는 것, 미래죠.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은 참 미래가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가리켜 말하기를 한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이 뭡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과거에 내가 이랬고, 과거에 저랬고,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항상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현실파예요.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즘 말로 주민등록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외쳤어요. 항상 미래예요. 복음의 세계화, 미래 도전, 미래 경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미래에 도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겁낼 것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랬어야 되는데. 아니요. 현실의 이권에 매인 사람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권만 흔들어 버리면 맥을 못 춥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비전의 꿈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만 한 해의 절반을 마치는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들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영적 깊이가 있는, 힘이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